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두 강도를 통해서 죽음의 노예적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살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수혜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강도가 나오는데요. 이미 이 두 강도는 십자가의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인생은 끝이 났어요. 그가 살아온 인생으로 죽음을 맞는 십자가형으로 인생이 끝난다고요. 정해진 인생이에요. 정해진 인생. 죽음으로 끝나 정해진 인생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자, 다시요. 인생이 끝이 났어요, 벌써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대로 주면 얼마 안 있어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이 났는데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한 명은 생명 없고 한 명은 진짜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담의 범죄 후에 타락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의 삶은 정해졌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만남으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생명의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굳이 누가가 마지막 두 강도의 대화 그리고 한 강도의 구원을 여기 실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다시 합니다. 두 강도는 이미 인생이 끝났어요.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땅을 그냥 두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살고 주님 무시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 죽음의 길로 간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거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도 죽음의 노예로 끝난다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새 생명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만나면 진실로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종종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자기 목표로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달려서 인정을 받으면 뭔가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들이 강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시선이나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달려가서 인생이 고단한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왜?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거든. 우리에게 진정한 명품 인생, 행복한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사는 유일한 희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했을 때 들을 때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실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복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일련의 대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대화의 원칙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이거 대꾸법이라 그럽니다. 대꾸법, 샌드위치 구조요. 양쪽 가 두 개가 똑같고 그 중간이 두 개가 똑같고 제일 중앙에 핵심을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35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와 대꾸를 이루는 것이 39절에 그리스도예요. 35절과 39절이 그리스도라는 대꾸를 이룬다고요. 이 두 사이에 군병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38절에 예수님의 죄명이 쓰인 팻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양쪽 끝에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중간에 유대인의 왕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앙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고난받는 메시아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순환 사건을 다룰 때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러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확증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딱 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그러면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예수가 내 아들이니 다른 어떤 말보다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다른 한편 강도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요. 마지막에요. 자, 오늘 41절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달리 얘기하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뭐라고요? 전부 옳다. 전부 옳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다음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예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 이후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아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그러면 그 메시아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체가 메시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위해 오신 건 맞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메시아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답지 못하면 여기서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정통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요.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왜? 여러분 이분들만큼 메시아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 군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 해요. 재밌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 내가 제일 신뢰한다는 사람이 나를 바보로 만드는데 그 우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면서 자기 죽음에 아무 손도 쓰지 못하면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진짜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강도조차도 예수님께 이 모욕과 경멸을 보내요. 이렇듯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요, 구약의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 생각이에요. 메시아는 저러면 안 돼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고 통치자로 와야지.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메시아가 속절없이 고난당하는 종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니 이게 메시아라니까 이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긴 이들의 경멸, 예수님이 그 경멸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참으로 뭐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의 뜻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그래서 그분이 조롱과 무시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생명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갈보리 언덕이 세워진 십자가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는 피와 함께 들려오는 6시간의 신음소리는 우리가 뱉어야 될 신음이었던 거고, 결코 신음할 줄 모르는 죄인이 뱉어야 될 그 대속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노예에서 생명의 자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이걸 보여주는 게 두 강도예요. 두 강도요. 먼저 40, 41절에 나오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다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가만히 두면 둘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잠시 그냥 목숨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잠시. 그래서 우리가 자주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잠시 잠깐인데 목숨 조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목숨 가지고 뭐 합니까?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죽음은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35절 이하에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한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 강도는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 들을 시간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극형이었습니다. 극형.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강도. 그러니까 십자가형이죠. 지금도 사형이나 무기수는요, 그 인생 자체가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생명줄이 꺼져가는 그때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꺼져가는 요한한 생명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생명줄을 딱 부여잡는데 믿져야 본전이었던 거예요. 본문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기억 안 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강도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낙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도 종류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술을 겁나게 좋아하는 사람의 천국은 뭡니까? 술이 겁나게 많으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마약 좋아하는 사람의 천국은 어디입니까? 마약이 지천에 달려있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의 천국은 어디입니까? 먹는 게 지천에 달려있는 그 천국이에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거 많이 가면 너무 고통스러울걸요. 낙원인데 누구와 함께하는 낙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를 너무너무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어떤 손해를 봐도 우리가 유익하다면 당신 손해보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과 함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이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는데요, 본문에. 거기에 구원서사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우린 죄인이라서 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제가 메시아라 된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셋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을 합니다. 41절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살려달라 소리도 못해요. 왜? 죄 많은 인생이라. 무죄하신 예수님과 죄 많은 자기를 둘러보니까 나 잘 살았으니 나 살려주세요. 차마 그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삶의 격이 다른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만 좀 해달라. 기억만.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생과 내세를 맡기는 거예요. 강도가 이렇게 했고 그 결과 그가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요. 그가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생명에 비할 바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 주시잖아요. 본문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강도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뭐 합니다? 맡깁니다. 왜 강도를 마지막에 보여주셨는가? 죽음의 불평과 두려움에 떨던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가만히 둬도 죽음으로 끝나요. 왜? 이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죽음에 그 이르는 병에 초조와 불안 속을 살아가는 인생이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음으로 39절에 나오는 죽음의 노예적 삶에 순응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포로가 된 강도예요. 35절에 보면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강도도 예수님 비웃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야, 죽어가는데도 이게 뭐? 예? 40절에 보면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신과 같은 십자가형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자기같이 본 거예요. 자기같이. 니나 내나예요. 니나 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프고,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머리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분을 높게 평가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보다 못한데 예수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예수님이요, 자기를 믿는다고 한 강도한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고, 이 강도에게는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뭐 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두 강도의 모습에 구원 얻는 핵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요. 두 강도 모두 십자가형을 당했으니 그 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강도라니까, 십자가형이 극형이라니까요. 그랬는데 한 명은 구원으로 생명의 주인공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영원한 저주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 둘을 가른 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 이면에는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 인생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가멀리엘의 문화에서 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똑똑했는지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상이 무려 1500년, 2000년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화한 것을 바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오면 이미 자기 선배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의 인생길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줄 타고 평생 그 행복한 길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맞나? 이렇게 해서 부명의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맞나? 깊이 고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절망하니까 누가 찾아오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자기를 해방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아들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보면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십자가에서 해골 같은 흉측한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약에 거기 가서까지 다른 편 강도처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런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구원이라는 건 올 수도 없어요. 구원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의 고단함이, 이 땅에 살던 고단함과 피할 수 없는 고단함과 아픔이 이 세상 이후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구원받은 강도가 될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 우리가 들어야 안 되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이 지나가시면 고단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생명부재의 우리 삶의 쓸쓸함이 참 생명의 기쁨 안에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영생을 확보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이 유한한 생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 차고 넘치게 누리며 그 영광스러움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